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이 그림 보시면 가장 성막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울타리와 그리고 그 울타리가 다 막혀 있는데 한쪽으로만 문이 나 있어요.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는 동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울타리는 하얀색이었고 문으로 되어 있는 9m짜리 이 넓은 문은 바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문이 의미하는 바는 유일한 문이다. 동쪽에만 문이 있으니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 하는 의미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가지 색을 띠듯이 바로 복음의 화려함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다양성 등을 말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 동문을 출입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면 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뜰이 나오는 건 가운데에서 오늘 저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제단에 대하여서 번제단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번제단의 구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규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규빗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다. 그래서 대략 45cm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1규빗, 2규빗, 5규빗, 10규빗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빠르게 읽다 보면은 저같이 수학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45 곱하기 5 저는 밤새도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대략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50규빗으로 하면은 그러면 좀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50규빗이다. 1규빗이 50cm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쉽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번제단의 크기가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다 했으니까 50cm를 곱한다면 5 곱하기 5, 10 하면 몇 cm입니까? 2m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올 거예요. 높이는 3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50cm를 곱하면 1m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크기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번제단이 다른 성물에 비하여서 훨씬 컸던 이유는 이 번제단에 황소를 잡아서 죽이고 불을 태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양들이나 염소, 짐승을 한꺼번에 불태워야 했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크기가 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의 크기를 네모 반듯하게 하여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건이 비뚤어지거나 기울여지지 않고 굽어지거나 경사지지 않고 똑바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견고하게 제작했다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시행하는 일이 규칙적이고 올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번제단의 이 구조물 중에 놋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림을 보시면 놋그물이 위에 있는 제단과 밑에 있는 놋그물이 이 절반 합하여서 하나의 번제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 그물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위에서 불을 태우면
그것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위쪽에 짐승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짐승을 넣고 불을 태우면 그 재가 이 그물 밑으로 다 재가 그대로 빠지게 되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고 그물로 되어 있는 이 두 구조물의 합이 바로 번제단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테두리인데, 번제단은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분향단과 진설병에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 금테두리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귀한 물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번제단에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오직 놋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 놋으로 만들었느냐? 놋이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놋은 사람이 보기에 금이나 은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생애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고난뿐인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번제단의 채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림을 보시면 밑에 녹그물이 있어요. 자, 그 녹그물에 이 뇌 귀퉁이 모서리 부분에 이 채를 달 수 있는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가 4개겠죠. 그리고 이 뇌 고리에 옮길 수 있는, 번제단을 이동할 때 쓰는 막대기, 곧 채를 연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채 역시도 바로 번제단의 구조물이 놋으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역시도 놋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진설병은 금태를 두르고 있고 금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오늘 번제단의 고리 그리고 채 역시 바로 놋으로 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으며 영광을 얻으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인내를 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번제단의 구조물에 뿔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네모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에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그림에 보시면 오늘 이 번제단의 가장 윗부분에, 가장 상단에 네 모퉁이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번제단 네 모퉁이의 뿔은 하나씩 만들어서 이 번제단과 서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뿔은 처음부터 제단과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연하여 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바로 하나인 것처럼 부드럽게 이어져 만들어냈다 하는 의미지요. 뿔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이 동물을 이 뿔에 피를 발랐다는 거죠. 제단 전체는 뿔로
뿔로 대표할 수 있으므로 제단 뿔을 꺾는다는 것은 곧 제단을 전부 파괴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뿔의 두 번째 기능은 죄인들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들어 있을 때 자신이 솔로몬 대신하여서 왕위를 스스로 찬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였던 어머니와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솔로몬에게 왕권이 돌아가게 되죠. 아도니아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자 그 제단뿔을 붙잡는 것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압 장군은 역시 반란을 꾸미다가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제단뿔을 붙잡았지만은 즉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21장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죄, 평화를 깨버린 죄를 물어서 바로 요압 장군을 처단하게 된 것이죠. 제단의 뿔은 희생 제물의 피 때문에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늘 피로 뿌려져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불에 의하여서 늘 달구어져 있었기도 했겠지요. 그러므로 제단의 뿔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는가 할 때에 성경에서의 뿔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에 뿔을 높인다는 표현은 승리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고 뿔을 꺾는다는 표현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뿔이 하늘을 향하여서 힘있게 솟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89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잡은 바로 이 사단의 뿔을 꺾어내신 승리의 뿔입니다. 능력의 뿔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뿔이자 용서의 뿔이며 생명의 뿔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예언하여 누가복음에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했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이 가진 7뿔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힘겹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 또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반면 7뿔을 놓고 스스로 교만한 자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패배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러한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지파를 향해 축복할 때에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모세가 뿔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했습니다. 다운 역시도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시편 132편 17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 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붙잡으면 우리의 걸음은 패배인 것 같으나 승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첫째, 번제단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제사할 때에 희생 제물에 피가 나죠. 동물을 잡으니까 그 죽은 동물의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모두 제단 아래에 쏟아 버립니다. 번제단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피로 물들지 않는 것이 없이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는 곳이죠. 희생제물을 드린 제사자는 이러한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죄물을 드리고 아무리 큰 죄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 하나를 용서받고 마는 것입니다. 또다시 범죄하면 또다시 나아가서 피를 뿌리고 또다시 동물을 잡고 속죄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동물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동물의 희생의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으나 매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린 제사요 영원한 우리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공로나 다른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우리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의지하고 희생제물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다, 십자가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다 하는 말에 더하여서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다 어떤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교만하기 일수인 것이 우리 인생의 본 심령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속죄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번제단의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듯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려진 그 속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번제단의 모습은 번제단의 이 불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의 불은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을 희생하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불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매번 드려야 했고 늘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항시 불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 법입니다. 항상 존재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던지고자 하셨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틀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영벌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권능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에 불이 붙은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불을, 오늘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끝까지 잘 관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불을 받고서도 복음의 불을 끝까지 잘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고 제자 되었던 가룟 유다는 이 복음의 불을 끝까지 타오르게 하지 못하고 제단의 불을 끄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고 말았지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신성을 모독하여서 사탄에게 내어져 버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함에 스스로 나아가서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을 퍼뜨리면서 징계를 받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병신으로 만들겠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면 이세벨을 이기고 복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복음의 불을 끝까지 간직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계시록 2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불을,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고 보존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어서 우리 몸이 추운 것보다 이 복음의 불이 꺼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겨울과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불을 끝까지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소원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땅에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연약함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복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겠다, 천국을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선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부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작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과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불이 이미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을 끄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어지고 다른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온 심령에 붙은 그 불이 꺼져낼까봐, 그 불이 우리 안에 사그라들까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불은 끝까지 갔어야 돼요.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식어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타올라, 하염없이 타올라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은 복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